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새해를 맞아서 통독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이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신자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하여서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또는 평지수훈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말씀을 하셨다, 또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평지수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신자의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산상수훈 중에 일부가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하게 대하라. 만만치 않은 말씀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를 저주하는 사람, 저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제가 저주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가요? 또 29절 보면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상대방이 내 이쪽 뺨을 때렸으면 반대쪽 뺨도 때리라고 이렇게 대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똑같은 본문을 수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네 오른뺨을 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겠습니까?
다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오른손으로 칠 때에는 왼뺨을 치게 되죠. 그런데 오른뺨을 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뺨을 칠 때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맞아도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당한 것인데 손등으로 맞았다는 것은 더욱 모욕적인 거예요. 굉장히 어떤 심각한 모욕을 준 거예요.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을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오히려 다른 쪽 뺨도 여기도 때려라 하고 들이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지금 상대방이 내 이 겉옷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빚을 지면서 담보를 잡히거나 혹은 빚을 지금 갚지를 못해서 상대방이 나에게서 뭔가 물건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른 물건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내가 내어줄 다른 물건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춥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을 벗어서 자기 이불처럼 이렇게 덮고 자요. 근데 만약에 겉옷을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밤에 추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뭐 출애굽기 22장 같은 데서 보면은 돈을 구워준 자에게서 겉옷을 가져갈 수 없게끔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겉옷을 가져간다라고 했으면은 이것은 매우 잔인한, 아주 잔혹한 강탈이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은 속옷까지 내어주래요. 또 3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네게 구하는 자, 뭔가 네게 부탁을 한다는 거죠. 뭐 달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네 것을 가져가는 자. 이것은 허락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거 기분 나쁜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누군가 나한테 뭘 자꾸 달라고 구하는 것도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아낌없이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지 관계없이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그것을 내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요, 철저한 비폭력의 가르침입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마라. 그런데요, 우두커니 당하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대응해라. 상대방의 강압과 폭력에 대하여 더욱 넘쳐 흐르는 성행으로 응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저 불의를 감내하기만 하는, 그냥 인내하고만 있는 그런 수동적인 무저항이 아니라 상대에게 한술 더 떠서 정말 이 적을 위해서 애쓰는 적극적 응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용과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별로 자신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 그때의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천국이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그때에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죠. 어떻게 천국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고 부르죠.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윤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시 이 가르침은 그냥 문자대로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머리에 쏙쏙 박히라고 일부러 좀 과장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요. 실제로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앞에 서는데 거기서 대제사장의 종이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른 뺨을 이렇게 돌려대시는 게 아니고 너는 왜 나를 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공회로 끌려가거든요. 공회에서 또 대제사장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저놈의 저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바울이 그래 내 입을 쳐라 하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니 외식하는 네가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이렇게 따져요.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산상수훈이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산상수훈을 그저 과장된 표현,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윤리를 실천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6절부터 말씀, 지금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6절부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그다음에 이제 집을 짓는데 큰 홍수가 나가지고 이 바위 위에 짓지 않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큰 물결, 이건 마지막 심판을 뜻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심판 날에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행위가 우리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43절부터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노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행해야 된다. 듣고 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있는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스데반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고지고대로 실천할 필요가 없는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산상수훈에게서 도망가기 위한 또 한 가지 좀 시도를 좀 해볼까요? 산상수훈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가르침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산상수훈은 12 제자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이 산상수훈도요, 이 앞에 말씀을 보면은 그 6장 12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해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후에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그 특별한 사람들 12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도 역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7장 1절을 보세요. 산상수훈이 6장 마지막까지 나오고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셨다?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에게.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온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대상은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신자들에게 꾸준히 산상수훈을 가르쳤고 또 실천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로마서나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14절,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여라. 이런 말씀들이 신약성경에 나와요.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이대로 살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또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다고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산상수훈은 오늘날 우리가 듣고 행해야 할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윤리가 아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세 번째, 산상수훈은 12 제자들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가르침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 산상수훈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3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죄인들과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 개인과 공동체 교회는요, 세상과는 다른 대조 사회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대조 사회라는 것은 세상 여느 사람들이 예사롭게 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는 사회예요. 대조 사회는 권세와 힘과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관용과 용서와 내어줌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3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관용이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어줌이죠. 내어줌. 관용과 용서와 내어줌이 지배하는 사회. 이것이 대조 사회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미 그 나라의 질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대조 사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도적질하다는 하나님을 원수 삼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욱 모욕당하시고 더욱 비판받으시고 더욱 십자가에서 거독까지 빼앗기실 정도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자비를 보여주라고 말씀합니다. 은고를, 그 죄에 대한 벌, 은고를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라고 명령하십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거냐 그것을 궁금해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화해, 용서, 사랑, 자유, 평등, 섬김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매력이 설득력 있게 발산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성장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다른 말과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와 그 시대의 신자들은 이런 대조사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서 이 모습이 사라졌어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부와 권력을 누리며 이 부와 권력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해버렸습니다. 교회는 대조사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빛과 소금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요? 지금 세상은 교회의 대조사회의 모습을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교회는 대조사회로 존재해야 합니다. 대조사회는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자비와 사랑과 평등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교회는 새로워질 땅 위에 일찍이 나타난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도시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조 사회로서 장차 나타날 영원한 시대의 모습을 미리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계속 고민스러워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과연 이미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이 고민이었고 저는 지금도 계속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세요.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를 바라보아라.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조 사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 읽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신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대조 사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명,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높게만 느껴지고 또 엄두가 나지 않는 명령을 저들이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라는 다른 질서를 구현해내는 이 땅에 미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라는 이 크고 막중한 사명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저희들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직장에서, 저희들의 가정에서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이 미약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을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바를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